안녕하세요. 때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가 이 아침에 조금 진지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겠죠.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이 말씀의 자리로 나오셨죠.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저러한 생각 중에 그래도 확실한 생각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선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애쓰려고 노력하고 조금 발버둥 쳐봐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가장 머리가 숙여지고 마음이 뭉클해지는 순간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요. 이 세상에 뭔가 내세울 것, 이 세상이 알아주는 것, 뭐 돈이든, 그죠? 집이든, 자식이든, 뭐 학력이든, 이런 뭐 세상적인 것들 그렇게 변변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믿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지켜보신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뵈면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참 신앙인이구나 싶습니다. 제가 어제 정육점을 들렀는데요. 그 정육점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저보다 앞서 오셔서 고기를 주문하시고 이제 막 포장을 하시더라고요. 제법 고기 양이 많았는데 그 양을 딱 받아 드시면서 사장님 월계 수입 3장만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그 모습을 뵀거든요. 막 너무 애절하신 모습으로. 근데 사실은 그 월계수 통이요. 월계수 입통. 그 이렇게 계산대 옆에 언제든지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주머니는 딱 3장만 달라고. 그 많은 고기를 사시는데도 딱 3장만 달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젊은 사장님이 한 움큼 꺼내가지고 비닐에 막 담으시니까요. 아우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것도 다 돈인데 아우 많이 안 주셔도 된다. 딱 3장이면 된다 하시는데 한 움큼 그 월계 수잎을 딱 집어넣으시고 아주머니가 이제 나가셨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 앞에 앞치마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주머니도 뭐 가게를 하시거나 그런 분 같아요. 제가 그 짧은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상하죠. 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눈가가 이렇게 촉촉해지고 울컥해지더라고요. 내 삶이 힘들면 너의 삶도 힘들겠구나라고 그 젊은 사장님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 아주머니의 모습이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여졌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사회, 우리나라 참 속상하지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진 그분들 못 배웠어요.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못 누려서 힘이 없어서 뭐 정말 내노라 하는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대학 출신들이고 심지어 뭐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한 대학, 유수한 대학의 졸업자들이고 뭐 석사, 박사, 전문가 또 우리 사회에서 정말 전문직 중에 전문직 그런 분들이 다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삶의 모습이 왜 이렇게 기본적인 이 상식선에 전혀 통하지 않을까? 왜 상식 외에 뭔가 저 먼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참 부끄럽고 그분들에 비해서 배운 거나 가진 거나 전혀 못 미치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부끄러울까? 우리들이 왜 이렇게 창피할까? 속상할까? 그런데 속상만 하다고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바른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 땅의 교회도 추락할 대로 추락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뭐 그냥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침을 뱉는 정도. 그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비난의 그 정도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믿는다.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된다. 나 하나의 오늘의 삶이, 오늘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왜 이 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호수아서는요. 제가 서두에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면 무기 이야기 해야 되죠. 전술 이야기 해야 될 텐데요. 그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해라, 담대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율법에서 떠나면 안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율법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신앙 중에 신앙의 책이에요.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한다 할 때 이 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문자 그대로 총칼 대포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신앙의 관점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첫 입성을 합니다. 관문이 뭐였어요?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현실적으로 배가 필요하고요. 뭔가 선박 기술, 이 배를 만드는 기술자 혹은 이 배가 어떤 조류를 통해서 건너가야 할지 조류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서서 그 강물을 밟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시는 시의 언어가 있잖아요. 당신은 내 마음의 호수다. 그럴 때 이 내 마음의 호수, 사람 마음에 어떻게 호수가 존재할 수 있나? 네가 내 눈 안에 들어있다. 내가 너의 눈 안에 들어있다. 그럴 때 이 안구 안에 어떻게 인간이 들어갈 수 있나? 이거는 비과학적이다. 우리는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요. 거기에 담겨있는 시적 의미를 찾아요. 그래서 시는 시의 언어가 있듯이 성경은 성경의 언어, 어떤 언어입니까? 믿음의 고백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뭘까? 그리고 왜 법궤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 있는 걸까? 그리고 제사장들이 강물을 밟는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의 묵상은요. 이 세상을 이겨내는 진짜의 힘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법궤 맨 제사장이 맨 앞에 서잖아요. 그 제사장이 강에 물을 밟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궤 맨 제사장이라 함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는 것이고 율법이죠. 바로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것이 결국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한다. 요단강이라는 어려움, 관문, 문제,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구나.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막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 오해에 휩싸이면요 밤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마음이 괴롭고 직장 일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관계 맺는 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교회 신앙생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 괜찮은데 관계 맺으면요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어디를 가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족 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다 어려워요. 관계 맺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별히 누군가로부터 오해받는 거 사람들 굉장히 못 견뎌 하죠. 자꾸 곱씹거든요. 그거 막 곱씹느라고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냐? 더 깊어지죠. 잠도 안 잤는데다가 그거 곱씹으면 생각이 더 막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그 말을 했을까? 누가 전했을까? 누가 무슨 말을 했을까? 막 그거 찾아내려고
막 안간힘 쓰고요. 그러면 마음 복잡하고 관계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는 더 꼬입니다. 근데 억울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억울하니까 나 안 그랬는데, 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 그 말 안 했는데, 난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니까 사람은 그걸 풀어보려고 막 안간힘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라는 거, 소문이라는 거, 이 바람 같은 거예요. 바람 같은 거고 물거품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람을 아무리 잡아보려고 한들 여러분 바람이 잡히겠습니까? 물거품 그거 막 꽉 눌러서 만져봐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내 손에 있는 거 그 물거품 잡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해도 그 사람의 선택이다.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믿는 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다. 이건 푼다고 풀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푼다고 풀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나는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애쓰는지 나는 알잖아요. 저는 그러면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관계 복잡하고 어렵고 꼬이고 그것 때문에 막 몸살을 앓는 분들 오늘 꼭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하루하루를 살려고 애쓴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할 사람, 꼭 만나야 할 사람은요. 꼭 필요한 사람은 만나게 해주셔요. 반대로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 사람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더 낫다 하시는 분은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떠나게 해야 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되고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힘이 됩니다. 이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정말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요단강은 무엇으로 건너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정직하게 실천해 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